구약성경 에스더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원래 제목이 에스더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55페이지에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여기 4절까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뵙고요. 또 이렇게 앉아있는 형제 자매님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이요, 60이 넘으면 이제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고 그럽니다. 60 넘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60이 넘었거든요, 드디어.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구나. 그래서 60이 넘으면 세 가지를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뭘 알게 되냐면, 첫 번째, 나라는 존재가 너무 무능하다는 걸 안대요. 왜 그냥 지난 과거들을 쭉 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그렇게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뭘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런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뭘 생각이냐면 내가 진짜 멍청하구나. 이제 그걸 갖다가 무능하다는 거죠. 그 이제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have no answer. 답이 없는 인생이다. 그래. 답이 없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인생. 자식, 아내, 문제, 답이 없어요. 자식이 되었는데 어떻게 답이 있어요? 그렇죠. 답이 없고. 두 번째는 뭘 알게 되냐면요. 세상이 사악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아주 사악한 곳이구나. 그렇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는 사기꾼, 모르는 사기꾼. 사기꾼 천지다. 제 마음에 그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도 안 믿습니다. 다 사기꾼인데요. 이제 그걸 알았어요. 다 사기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만 진실하신 분이다. 하나님만 답이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0 넘으시는 분은 이제 신앙생활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치매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생활에 활기도 있고 시간도 잘 가고 밥도 맛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뇌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지 않으면 이게 망가져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똑같은 나이인데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카톡에 사진 올라온 거 보면 할아버지가 돼 있어요. 머리 다 빠지고요. 그리고 있어요. 이놈이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거. 성경이요, 많이 아는 것 같아도요, 오늘 에스더 읽었는데요, 제가 에스더 읽으면서, 아이고, 멍청하기는 잘 모른다. 내가 이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자요, 지금 현재 저나 여기 앉아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에스더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저요,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성경 안에서. 자, 여기는 포로로 지금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에. 그러면 전에는요, 이스라엘에서 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아주 자부심이 강한, 그리고 이 융합이 아주 잘 되는, 아주 똘똘 뭉쳤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이 있었어요. 영광스러운 성전. 제사장이 있었죠. 레위인이 있었죠. 찬양을 드렸죠. 예물 드렸죠. 찬송을 불렀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에레미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바빌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랬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애굽 430년 종살이한 곳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뭐? 흩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요, 에레미야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있던 곳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을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죠? 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와서 포로가 됐는데, 그들이 포로가 하는 일들이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3D 업종이잖아요. 더럽고 치사하고 그다음 지저분한 일들이잖아요. 그래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성전이 그립지만 모일 장소가 있어야 말이죠. 성전은 뻔 타향인데 이제 타향살이가 됐는데요. 성전도 없어졌죠. 제사장도 없어졌죠. 찬송도 없어졌죠. 그냥 가족끼리 몇 명 이렇게 모이고 또 이렇게 무슨 회사 사람들이 몇 명 모이고 강가에서 모이고 들판에서 모이고 그랬습니다. 그 70년 동안. 좀 비슷하죠? 예, 지금 우리하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그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탄식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바벨론 포로 기간에 어떤 성경이 완성됐냐면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완성이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 완성된 거예요. 열왕기상 하가. 그러면 가장 싫어. 그들이 그 억압과 그 서러움과 막 그 탄식 속에서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 있다가 이제 뭘 알았냐면, 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포로 기간 중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일들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 주인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70년이 걸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저 썩을 놈의 새끼, 미쳐 날뛰고 댕긴다고 막 그랬어요. 한참 열심을 낼 때. 네, 아따,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서 겁나게 심한 말을 하시네. 네,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보니까 그 엄마 말이 맞아요. 네, 하나님을 모르고 미쳐 날뛰고 다닌 거죠. 좀 심한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요즘에 와서 그걸 듣게 60이 넘으니까 그게 이제 알게 됐더군요. 그래서요,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답이 없는데, 여기 지금 에스더가 답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오. 왜 답이 없나? 에스더도 포로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모르드세가 사촌 오빠인데, 여러분 다 아시죠? 왕비를 모집하는데 공문을 보고 나가라고 지원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로 지금 말하면 지원한 거잖아요. 근데 왕비가 됐어요. 자, 포로가 하루아침에 왕비가 됐으니까 참 감사하고 또 부담스럽지만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하만이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국무총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백골문에 문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거기 모르드게가 있는데 모르드게는요 경비가 아니고요 그 출입국 차장 출입국 점담 높은 사람이에요. 이 모르드게 지위가 상당히 높은 지위거든요. 근데 하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엎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 굴복하라고 그랬죠. 근데 모르드게는요 하나님 말고 내 주인은 하나님 말고 없는데 뭐라고? 난 못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쟤만 죽이는 게 아니고 저 민족을 죽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13일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다 죽이기로 이제 공문이 다 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냐? 에스더에게 전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노임과 구원과 노임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 버리지 않았다. 우리 주인이다. 그렇지만 너는 이 왕궁에서 왕비가 됐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어떻게 아냐. 그 왕 앞에 나가서 구해라.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막이 가서 기도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가가지고요. 하나님 그 왕이시여, 내가 답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그걸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에스더가 답이 없죠. 자기 민족의 그 멸망은 그 하만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하만이 그 공문만 붙인 게 아니고 돈을 왕에게 줘가지고 그 비용까지 다 됐잖아요. 그렇게 답이 없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에스더가 딱 들어간 거잖아요.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딱 걸린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답이 없고, 뒤로 가자니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가 능력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고요. 저에게도 다 그런 일들이 막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막 이겨보려고 제가 애를 썼는데 요즘에는 이기지 않고요. 빨리 각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 하나님 답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창피를 당하게 하면, 옛날엔 창피 안 당하려고 했는데 이제 실컷 당하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이거 부끄럽게 하면요, 내가 부끄러움 당하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요, 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멍청해서 그렇습니다. 인정을 해야 되겠다. 이제 아예 당할 마음을 가지니까요, 조금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면서요, 제가 물건을 갖다 주는데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별 사람을 다 만나요. 아니, 물건 갖다 주고 요거도 먹는 날이 있어요. 아니, 내가 퀵도 아니고 제대로 갖다 줬는데 늦게 왔다고 막 또 뭐라고 군시렁대네요. 난 제대로 왔는데. 그 지난번 같으면, 예전 같으면요, 막 속에서 막 이게 막 올라오는데, 요즘에는 하나님 오늘 물건 갖다 주고 막 요 바지로만, 그게 하나님의 오늘 수업 방식입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이 막 참 신나는 수업이네요. 네. 그리고 나서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뻥 쪄요. 갑자기 막 되돌려야 되는데 갑자기 저렇게 부드럽게 나오니까 괜찮아요. 빨리 가세요. 자, 수업을 조금 배웠어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이요,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재를 통해서요. 별너무 교재가 다 있죠. 그죠?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예전에는요, 그 일들을 내가 다 무시하고 살았어요. 에이, 이런 건 일 아니야. 나는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돼. 그게 영적인 일이지. 이거 쓰레기 치우는 거 이거 아니야. 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요, 더 많이 있지만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거면 하나님, 내가 치워줘. 그래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나의 주관자, 주인이죠.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그 주인이 허락 안 하면요, 다른 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예. 저는 이제 계속해서 와서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난 과거들을. 근데요, 지금 이제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사역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요, 창피해가지고 말 못하겠어요. 내가 한 짓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는 것 기쁠도 없으면서 거기서 뭐 아는 척하고 그랬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모르면요, 난 모릅니다. 그 전문가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것도 못. 그러니까 얼마나 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래. 어디 가서 아까 이제 황 목사님이 저 소개했지만 요즘에 제가 용인에서 일하다가 뭐 이렇게 혹시 뭐 사역자 안 했습니까? 아니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난 그래요, 요즘에는요. 예. 왜요? 너무 제 수준이 안 돼가지고요. 내가 수준이 너무 약간, 신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주관자인데 내 수준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뭘 느끼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많이 느끼는데 막 이야기하면 갑자기 제가 열을 확 받아버려요. 그러면 이 열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구원받은 지 40년이 넘었다며. 그럼 네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도 이 말 갖고 열을 받았지. 그럼 20년이 됐을 때도 열을 받았지. 그럼 30년이 됐을 때도 열을 받았지. 40년이 넘어져서 열을 받았냐? 이제 받고 있냐?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면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내면의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인격의 변화가 왜 없느냐? 마음에 주인이 없는데 뭐. 주인이 있으면요. 만약에 여기 회사 사장님 있고 내가 사원이에요. 옆에 동료가 나한테 열받는 일 했어요. 그럼 사장님 앞에서 핏대 세울 수 있냐는 거죠. 못 세우죠. 여기 사장님이 있는데. 그죠? 회사에서도 그러는데요. 그래. 지금은 뭐 많이 신사적이지만 옛날에 제가 근무했을 때는 막 저녁 퇴근하려고 이제 오늘 모임에 가려고 지금 막 생각하고 있는데 구역예배 가려고 딱 생각했는데 우리 팀장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래 돌아보더니만 이남 씨 오늘 야간 특근 좀 하시죠. 속으로요. 그 얘기하려면 진작에 얘기하지. 아침부터 얘기하지. 다 구역예배 가기로 약속해놨는데 지금 30분 남았는데 지금 얘기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있니 없니 막 또 이제 난리가 나죠 이제. 그래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시련을 막 이기고 막 빨리 마치고 9시에 끝나야 되는데 막 밥도 안 먹고 이래가지고 7시 40분인가 마치고 막 구역 예배로 달려가고 막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마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요, 요즘에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볼 때, 제 내면에 인격의 변화가 왜 없었느냐? 그것은 주관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았겠어요. 그럼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뭐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기도해놓고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가능합니다. 40년도 넘을 수 있고 50년도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그런 부분에 냉정하게 나를 봐야 됩니다. 오직 하면 우리 교회 새로 생겼으니까 교회 올래? 그럼 너나 믿어. 너나 잘해.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네가 나 교회 오라고 그랬지? 너 하는 짓을 보니 거기 갔다간 너하고 딱 닮은 사람이 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믿으란 그 뜻은 좋은 말이 아니고 너 하는 짓을 보니 너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관자가 돼가지고 인격의 변화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40년이 내가 가까이 살았는데 보니 제가 뭔가 있어, 속에. 뭔가 달라, 제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번에 수양이 있는데 한번 갈래? 그럼, 뭐 하는 건데? 그래? 시간이 없는데 한번 가볼까? 그런 약간 여운을 남기죠. 땡기면 되겠구나. 약간, 땡겨줘라 하면 그런 의미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땡기죠. 우리가 보고, 도산돼요. 그런 데는. 저거 땡기면 되겠구나. 벌써 아는데. 그러잖아요. 그럼 왜요? 저 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뭐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오는 것이죠. 아이고, 너나 잘해. 나 하나니까 하나도 없다. 그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속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참이 말을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좋은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은요, 나에 대해서 직접적인 얘기를 못하고 돌려서 뇌가 변화가 안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더 직접적인 걸 얘기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자식놈들이 왜 말을 안 들어요? 저도 지금 고2, 이제 중2 딸 둘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딸이니까 좋겠다고, 딸 키우기 쉽다고 했는데 쉬운 게 하나도 아니더라고요. 야, 내가 속으로 했잖아요. 어린 사기꾼들이다, 내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쉽게 안 해요. 왜요? 나를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참 존경스럽죠. 자, 자식들도 키웠죠? 손자, 손녀들이 있죠? 자, 손자, 자식하고요, 손자, 손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 가장 효도는요, 빨리 결혼해서 여기 부모님들한테 손자, 손자를 안겨주는 거 최고 효도입니다. 예, 왜? 손자, 손녀는 못 때리죠. 절대로 못 때리죠. 예. 눈에다 잡아 넣어야 되는데 어디다 때리. 그죠? 예.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어떤 다른 면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손자, 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식들을 향해서는 엄하죠. 우리가 엄하잖아요. 왜? 잘 키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잘 키워야 되니까 엄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냉정할 때도 있어요. 그죠? 자식들이 막 왜 이렇게 우리 엄마는 냉정하냐? 그죠? 개몽가? 막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우리 딸이 딸 중에서 하나가 지금 제 아내한테 뭐냐? 막 그러면서 그래. 야, 걔. 그런 소리 드려야죠. 당연히 드려야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우리를 진짜 막 계모처럼, 의붓 아버지처럼 그렇게 냉정하게 할 때가 있다. 왜? 우리의 내면의 인격의 수준을 높여야 되니까요. 예. 그 일을 구원 받기 전부터 하나님이 일을 했고요.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알란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예. 자, 여기 에스더요. 에스더, 우리로 말하면 참, 이제 결혼했고,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철부지지, 뭘 알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런데요, 누구도 이 에스더를 이렇게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 여기에 보면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하고 사촌 오빠 관계인데, 이 모르드게가 그 공문을 왕비를 새로 뽑는다는 공문을 에스더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지원하라고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옆에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은 대적자죠. 그리고 남편이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이 양식을 먹으면 또 힘을 얻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생명의 떡이다. 그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을 얻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먹으면 에너지, 힘을 얻는단 말이죠. 예. 우리가 지금 주무시고 여기 왔어요. 그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 힘이 우리를 여기 움직이게 한 거죠. 힘이 없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는 참진 양식인데 나를 먹으면 생명을 얻고 또 에너지를 얻는다. 그러면요, 여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래야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힘을 준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이제 힘을 준 것은 모르드게고, 그 다음에 그 대적자 하만과 그 12월 13일에 전부 다 멸망시키라는 그 지금 사망의 공문이 붙어 있잖아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모르드게입니까? 아니요. 모르드게도 답이 없어요. 그것도 인간인데요. 그죠? 그건 누구예요? 남편인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 딱 읽으면 인도에서 구스도까지 127도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의 최강이죠. 전 세계를 지금 휘어잡고 있는 왕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주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떠민 사람은 모르드게고, 그 다음에 그 왕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구원과 노임과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이고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여기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요, 이 에스더가 이제 오늘 5장 1절에 보면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왕복을 예복을 입고 나가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가가지고 아이고 왕이시여 사랑합니다? 아니죠. 그런 정도가 아니죠. 가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가서 엎드렸을 거 아니에요. 알려주세요. 답이 없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게 한 군데 있는데요. 한 군데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여기를 제가 표해 놓고요, 5장 7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357페이지고요. 히브리서 5장 7절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누구신지 여기서 지금 알고 바로 답이 나오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요. 근데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똑같은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었어요. 배고프시고요, 슬프고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에게 막 따돌림 당하고 어려움 다 당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것 그대로 당했어요. 근데 그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능력을 하나도 쓰지 않고요, 우리와 똑같이 답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삶을 살았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요, 답이 없으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답이 없어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로 소원을 올리면서 33년 동안 사셨다고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겟세마네 동산,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그 땀이 핏방울이 있다, 그 말씀, 그 모습이라고요. 이게 왜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부담스럽고요, 지기 싫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뒤로 뺄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우리의 삶을 똑같이 사셨습니다. 우리만 어려움 당한 게 아니고 주님은 벌써 다 당하시고, 그리고 가서 승리의 깃발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 뭐해? 그래. 당하고 있구나.
나 깃발 흔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잘 마치고 잘 수업받고 와. 그런 뜻이에요. 예. 절대로 안 무너져. 그런 뜻이에요. 그 주님은 벌써 저기 목적지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오도록. 이게 주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요.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답이 없는 이런 삶을 사셨고요. 그리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러니까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요, 하나님이 볼 적에는요, 고난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아이고 고생하고 있구나. 그죠?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자매님이 막 아이가 막 다치고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치고 병원에 입원했고 막 그러면은 뭐라고 교제한 줄 아세요?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모임에 안 나오더니만 제대로 당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게요, 절 모르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부 하루하루 만나는 모든 것이 고난이고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괜히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사는가 하네. 진짜 내가 멍청하다. 내가 원래 혼자 살고 싶었는데 헐라고 근데 아이고 멍청한 놈. 하루하루가 고난이네, 고난. 근데 거기서 뭘 배우냐면요, 그게 이제 고난만 있으면 끝이, 거기까지 가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 점수가 안 나온다고 시험 봤는데.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 순종을 배워야 이제 100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우리에게 막 고난을 이제 최근에 들어서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저희가요, 이 자리에 앉으신 형제님과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요 진짜 훌륭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런 이론이 없이, 이런 말씀의 받침이 없이 먼저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사실, 먹을 때거리도 없는데 복음 들고 가라면 갔어요. 그죠? 그래서 맨주먹으로 했어요. 우리 거기서 그거 다 이겼어요. 이제 우리는 이거 이론을 배우고 나중에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론이 없이 먼저 실습부터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이제 이 말씀만 오면 그게 딱 맞아 들어갖고 더 빨라요. 우리는 특수부대라고요. 맨날 훈련받고 이게 아니고요. 낙하산 태워가지고 딱 낙하산 해가지고 좋았어요. 막 하늘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가더니만 자, 와 그러더니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막 뛰어내렸어요. 막 생판 물르는 데 가서 막 살았죠. 죽을 것 같았는데 다 살아났어요. 그럼 왜 살았느냐? 몰라요. 하여튼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전이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설명하라면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아직 바탕이 없으니까요. 옛날에 이제 한참 유튜브가 떴을 때 그랬잖아요. 전라도 광준지 받은 전라도 분인데 할머니죠. 나이 많으신데 김치를 끝내주게 담으시는 거예요. 그 누가 알았죠, 유튜브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김치 담는 거 사진으로 다 찍었죠. 유튜브에 올리냐고요. 맛있는 김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할머니 찍고, 할머니 이거 이제 종이로 써줘봐. 어떻게 되는가? 할머니가 딱 몰라. 나 쓸 줄 몰라. 네가 쓰든지 마음대로요. 그래. 나는 이거 담는 거밖에 몰라. 우리 엄마가 이거 가르쳐 줬거든. 그 할머니는 다 달라요. 진짜 맛있게 담아요. 근데 이거 이론으로 정립을 못해요. 왜 그걸 알아야 말이지. 그잖아요. 지금 우리가 끝장났어요. 우리는요 김치 끝내주게 담아요. 그래서 막 알타리 뭐 가져오는 대로 다 담을 수 있어요. 이제는 실력이 그 정도 된다고요. 40년 이상 됐는데 뭐 50년 됐는데 뭐 그거 하나 못 담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로 써서 뭐 고춧가루 얼마, 뭐 다진 마늘 얼마, 뭐 생강 얼마 이거 쓰라면 나 몰라. 그걸 몰라. 지금 그래.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다 경험하고 이 정립이 안 돼 갖고 지금 약간 지금 혼돈이 있는 거지. 정립만 되면요. 우리가
공수 특전단입니다. 어디다 내놔도 아무 문제 없다고요. 자,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옛날 조금 전만 해도 엄청 불평했거든요. 그죠?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좋은 거였구나. 벤 땅에 헤딩한 것이 좋은 거였구나.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형제 자매들 다 똑같이 살았죠. 그죠? 요즘에 나라 어렵다고 해도 문제 하나지. 옛날에요. 수제비 끓여갖고요. 반찬 없이도 다 먹고 살았는데요. 개척기 때 꽁보리밥 며칠씩 먹고 살아도 아무 문제 안 됐었는데요. 우리가 그런 군번인데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딱 정리가 되면 우리가요. 엄청난 힘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순식간에요. 저 사람이 옛날 사람이 아니다는 걸 대번에 느낄 수 있다고요. 왜고요? 이거 다 배워갖고 이제 하나씩 실습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경험이 다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씩 딱딱 맞춰 나가는데요. 그러니까요. 참 엄청난 거죠. 자, 그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어요. 하나님이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진짜 진실하신 분이다. 자, 그리고요. 자, 에스더가 답이 없어서 왕 앞에 딱 엎드렸어요. 왕이요. 그물을 딱 내미는. 그러면 에스더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모르드게가? 내가 왕을 지금 못 본 지가 30일이다. 30, 3일, 30.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예. 그럼 30일이라는 것은 이 왕하고 관계가 제가 느끼는 것은 끊어진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요, 왜 에스더를 나오라고 못하느냐? 지난번에 와스디, 에스더하고 와스디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와스디는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여잔데요. 이름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 외형적으로는요, 와스디가 훨씬 훌륭하죠. 진짜 아름다운 여자인데 127도에서 아름다운 여자면 말 다 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왕이 불렀다가 와스디가 거절하는 바람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에스더를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그 에스더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그런데요, 에스더가요, 부르지 않고 와가지고 딱 엎드리는데, 와도 지금 그물을 내밀어야 되는데, 발을 딱 잡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게 빨리 그물을 내밀어 보니까 왕이 제일 기뻐하는 거잖아요. 당신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왕이 막 답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뭐냐? 내가 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만과 함께 잔치에 와달라고. 그리고 잔치 자리에서 뭐라 했어요? 왕이 성질이 마음이 불이 타가지고 뭐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심장이 너무 큰일이라 심장이 떨려서요. 오늘을 못하니까 심장을 좀 가라앉히고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내일 오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 하만은요 좋아합니다. 왜? 왕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자, 그래서요, 에스더가 또 다음날 나가서 그 왕 앞에 나갔죠. 그리고 왕이 왔죠. 초대받아서 왔죠. 근데 거기서 뭘 했냐? 내가 지금 죽음에 도달했는데 나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너 죽일 자가 누구냐? 하만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에스더가 왕 앞에 왕을 만나면 만날수록 누가 드러나느냐? 대적자가 드러나게 된다. 대적자를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요. 대적을 드러내서 왕이 그 대적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만이 이제 왕비를 겁탈했다. 여기까지 죄가 뒤에 더 가중처벌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만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또 있죠. 왜? 이미 12월 13일에 죽이라고 그 공문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다시 에스더가 계속 왕 앞에 나갑니다. 이제 재미가 들렸죠. 그죠?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뜻이죠. 그래 가서 또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누가 드러났느냐? 그 숨겨져 있던 모르드게가 다 드러납니다. 모르드게는 절대로 자기를 나타낸 적이 없어요. 성경 잘 보세요. 근데 숨겨져 있던 모르드게가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르드게가 드러나면서 그 12월 13일이 이제 거꾸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원수를 직면하는 날로 바뀌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명절이 생겼죠. 불임절이라고. 유대인들에게는 기쁨과 찬송과 감사와 영광이 생겼죠. 예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로 뭉쳤을 때 그 누렸던 그 기쁨과 영광을 그 이방인의 땅에서 12월 13일이 되기 전에 그들이 다시 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신부는 포로지만 그 영적인 그 맛을 오래간만에 맛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다른 백성들이 그 후에 알았을 거예요. 에스더가 왕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한 것은 성경에서 잘 보면 이스라엘 물론 내가 왕 앞에 나가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얘기는 했죠. 그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지만 일부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가장 작은 자. 물론 왕비지만 한 작은 그 에스더. 왕 앞에 나가서 답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시편에 보면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고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죠. 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영광스러운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는지 그 주권자를 몰랐던 것을 그들이 이제 거기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열왕기 방화를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가장 쉽게 그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나아만 장군. 자, 이제 보세요. 나아만 장군. 그게 이제 그 바벨론 포로 때 쓰여진 성경이고 그 자식들에게 그 성경 말씀을 전해줬으니까요. 그러면 그 열왕기야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 군대 장관이었고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왔어요. 엘리사가 뭐라 했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5번 씻어라, 7번 씻어라 그랬죠? 그리고 씻고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 집에 왔어요. 깨끗해졌는데 너무 감사하다. 내가 살해를 해야 되겠다. 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랍니까? 성경에서 요즘 젊은 사람 얘기하면 그거 돈 받을 일도 아니다. 그 문둥병 고치는 건 그 껌값이요. 우리로 젊은 사람이 하면 껌값이라고 해요. 껌값. 알아들었어요? 껌값이 뭔지 알아들으시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흔하게 있는 일이라고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돈 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그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정도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 자식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문둥병 고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전에 모시고 살았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가지고 이제는 할 일이 없게 만들었다. 예물 드릴 것도 없고 뭐 속지제, 속건제 아무것도 없고 다 각자 알아서 자리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 상하라고요. 이제 이해 가셨죠? 자, 그럼 우리 삶에도 적용을 해보시죠.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한 거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삶 속에서 말 안 듣는 자식이라고 밥 안 줍니까요? 밥 주네. 제 안에 꼬박꼬박 밥 챙겨주거든. 욕 얻어 먹어가면서 밥 챙겨주다. 나 같으면 안 챙겨줄 건데. 근데 이제 밥 안 챙겨주면 어떻게 했냐?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 라면 끓여 먹더라고요. 밤 2시고 3시고 일어나서 라면 끓여 먹더만요. 그게 자식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왜 먹냐 이 자식아 그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먹고 싶으면 뭐라고 먹어라.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런다고요. 그렇죠?
그래, 자식이니까, 너하고 나하고 자식이니까 저 왼수 같은 놈.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다 챙겨주잖아요. 그죠? 공부 좀 해라, 이놈아. 옛날 어르신이, 저희 아버지, 부모님들이 나한테 꼭 하는 말이, 싸돌아다니지 말고 공부나 좀 해라, 이놈아. 근데요, 지금 와서 딱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제가요, 중학생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진짜 안 쏘다다니고 공부만 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국경일이고 뭐고 그거 진짜 열심히 공부. 지금 와서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근데 공부라는 것이요,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요, 지금 공부할 때인데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근데 그 학생들이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면 벌써 60대, 50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감사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지금 60대에 이제 공부할 때가 됐으니까 감사한 거죠. 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60대, 70대, 80대 가보세요. 70대에 가면요, 우리가 60대에 지금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70대에 가서 하나님 아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 연수를 무시 못한다고요. 그리고 80대까지요. 징그럽다. 80세까지 살으라고 충분히 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보면요. 그러면 80대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서 80대에 가면요, 다른 사람들이요, 존중합니다. 왜요? 그 삶 속에서, 그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그래야 대접을 받지요. 뭐 아는 거 몇 개 가지고요, 절대로 대접 못 받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도달합니다. 저에게요,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한 70대 넘은 사람이 저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60 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얘기해 줄 거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 뭡니까? 그랬더니 일을 열심히 하지만 70대 돼가지고 내가 지금 후회하는 게 한 개 있는데 뭐냐?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는 것도 참 힘들고 몇 달 집에서 하루 삼시세끼 삼식이 있잖아요. 삼식이. 아침, 점심, 저녁 먹잖아요. 그러면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욕한다고 막 그러면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렸는데 요즘엔 요거도 먹고 산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눈치가 보여갖고 아침 일찍 나오는데 참 서글픈 인생을 산다고 지금 그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지금부터 만약에 담배 피고 술 먹으면 빨리 딱 끊고 그 돈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70 이후에 큰 이익을 얻는 거 말고 소일거리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아침에 너 혼자 출근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일거리를 안 만들어 놓으면 너도 나처럼 후회할 걸,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걸 딱 이야기해 주더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줘. 너 보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그래. 근데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말이 맞아요. 왜? 그분은요, 경험하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예. 나는 앞으로 살고 나서 나중에 70대에다 그 얘기 할 수도 있어요,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어디서 들어봤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하고 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그런 관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령하고 술하고 무슨 관계? 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자, 술 취하면 필름이 끊어지잖아요. 그 술 취하는 동안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한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걸 바로 해보냐면 허비라고 합니다. 허비. 예, 허비. 시간은 허비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생각하고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오늘 뭘 해야 되냐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 주인이면
그 다음에 분별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무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해야 되느냐, 분별. 그 다음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근데 술 취하면요, 생각을 못하죠? 분별도 못하죠? 깨어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술 취하죠. 그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하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 없이요. 누구만 따라가면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가지고요, 허비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고 아들인데, 너는 오늘 깨어 있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분별을 해야 된다고. 그죠? 하물며 회사에 출근해도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맡은 일이 뭐지? 또 사장님은 무슨 일을 또 할 수도 있지? 또 오늘은 점심시간은 또 과장님 밥 먹자 했지? 다 생각하고 가야 되잖아요. 하물며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요, 그걸 생각하고 깨어있고 분별해야 된다. 자, 이게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멀리 하지 말고요, 오늘 하루 동안만 잘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요. 예. 보려고 멀리까지 생각해요. 오늘 하루만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되죠. 그리고 저녁에 잘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래간만에 해보는 일이다 보니까 한 개밖에 못했네요. 내일은 좀 잘해볼게요. 그렇게 해야죠. 이해 가셨죠? 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몇 가지 못했는데 내일은 잘할게요. 그러죠. 여기 제가 성경책으로 껐어요. 죄송합니다. 자, 12장입니다. 네, 12장 1절에 네,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성경 256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거룩한 산 제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저도 에스도 아이들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 성경책을 보니까요, 그건 쉬운 풀이 성경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그 성경하고 보면 이해하는 데는 그 성경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야, 이 성경 좋다, 야. 너 조심해라. 내가 마지막 갈 때 이거 내가 훔쳐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룩한 산 제사로 돼. 여기 산 제사,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삶. 오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삶을 이야기한다고요. 삶. 자, 그래서요, 오늘 하루, 왜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받고 40년, 인생으로 말하면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수업하면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위치까지 우리를 완성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이 드셔서 계시는 나이 드신 자매님도 계시는데 참 존경스러우신 분이죠. 우리보다도 많은 경험을 다 얻고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위대하신 거죠. 존경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자리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요. 자, 그래서요,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을 받으셔야 됩니다. 옛날 학교 때처럼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허비만 됩니다. 그리고요, 세상 사는 시간만 더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안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빨리 가고 싶으면 수업 잘 받으셔갖고 점수 잘 나오면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저도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아직 멀었다는 마음이 더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이 삶입니다.
그래서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주와 이 세상과 나의 주인입니다.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70억이라고 했는데 주일 학생들이요, 70억 아닙니다. 80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 인구가요. 자, 80억인데 80억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상관없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수업을 하는지 다 교과서 가지고 하나님이 다 수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특별한 관계가 아니고요. 자,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학교에서 30명 수업하는 것도 힘든데요, 80억을 하나님이 수업하고 있다?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는요, 이 교과서만큼 위대한 교과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요, 훌륭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수업이 오늘 또 시작이 됐습니다. 감사하죠? 네,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